하나님 말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예,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천사라고 하는 말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는 것이 훨씬 더 문맥상 합당합니다. 그래서 천사라고 하는 말에 관주번호 1번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해야 더 문맥과 오늘 성경 본문의 그 의미와 의미에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표준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편의 내용은 정확하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5절 읽으실 때 천사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인간은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과연 무엇인가? 또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마치 유행가 가사와 같죠. 저 어릴 적에 자주 불렀던 그 유행가 가사 중에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만 편지, 뭐 이런 이제 가사로 진행되는데, 이처럼 인생은 무엇이고 또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마치 유행가 가사와 같은 이 질문은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이고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물음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종교가 발생했고 또 인간의 철학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인간의 기원에 관해서 끊임없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고 내가 생각함으로 곧 존재한다 라고 이와 같이 철학적인 명제를 내놓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지만 여전히 근원적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기원의 문제에 대해서 진화론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연 안에 있는 모든 다른 종과 마찬가지로 진화의 산물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진화론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동물과 차이가 없고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여겼던 이성이나 지성 그리고 인격 등도 인간이 진화한 그 결과 진화의 산물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철저히 무신론적인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또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 진화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마치 모든 사람에게 공인된 과학적인 정설로 생각이 되지만 이 진화론 역시 하나의 가설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론 자체도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근원적인 해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최고의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도 여전히 진화하고 있는 그 중간 상태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화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또 진화의 어떤 중간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론 역시 과학의 산물이나 과학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 철학의 결과일 뿐입니다. 인간이 동물로부터 진화되어 왔다라고 하는 그 실증적인 증거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과학적인 이론이나 법칙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공인받기 위해서는 대략 6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관찰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설을 세우고, 세 번째는 그 가설에 따른 예상을 하고, 네 번째는 이제 실험을 거칩니다. 무수히 많은 실험을 거치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그 실험에 따라서 그 가설을 증명해내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 그 증거를 통해서 과학적인 이론이나 법칙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 즉 공인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단계까지는 가능하지만 결코 네 번째 단계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관찰하거나 또 가설을 세우고 예상하는 단계까지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결코 이 진화론을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학자들이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 측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세우지만 그것도 몇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 경우의 값을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진화론 자체도 어떤 실증적인 실험을 통해서
입증되거나 증명된 과학적인 정설이 아니라 여전히 미완성의 가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동물과 차이가 없고 또 인간이 바로 가장 적은 단세포 생물에서 진화를 거쳐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공인된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진화론도 인간의 기원에 대하여 명쾌한 해답을 결코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과 진화론은 끊임없이 대립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이 인간의 기원 문제는 인간이 영원히 풀지 못하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고 또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인간이 풀지 못하는 이 숙제와 같은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한계를 가진 연약함 때문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인간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즉 영원 전부터 이미 작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자, 3절부터 6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것이다. 아멘. 자,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또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곧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입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자,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각각 고유한 형상이 있어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과 가장 닮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는 다른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28절부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세를 인간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특히 여섯째 날 창조를 마치셨을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바로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방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특별한 목적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위임받아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바로 그런 임무를 띈 자들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마음대로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를 따라서 첫사람 아담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고 그 창조하신 것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고 유지하는 그런 의무를 위탁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붙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바로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얘기는 바로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바로 왕의 직분, 왕의 지위를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사람 아담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왕의 지위를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선지자의 그러한 직분을 가진 자이고, 또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제사장의 그러한 직임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아담은 세 가지 직분을 소유한 자입니다. 첫째는 왕의 직분,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의 그러한 직분을 맡은 자로서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그런 직분을 맡은 자이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그가 이 땅의 왕으로 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세 가지 직분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받아서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인간은 지음받은 존재인데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흙이라고 하는 말은 먼지 또는 땅의 티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인간의 육체는 땅의 먼지, 티끌로 만든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가 비로소 호흡할 수 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여기서 이 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과 먼지로 육체를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 그가 생명, 즉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얘기는 가장 쉬운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멜기세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뭐 하다고 그럽니까?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7장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3절입니다. 자, 시작.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여기서 방불하다. 방불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방불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똑같다? 그런 말입니까? 유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완전히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히 똑같으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십니다. 곧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고 하나님과 본질상 똑같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닮았다는 것과 완전히 똑같다는 것이 의미상 다르죠. 네. 아니, 쌍둥이들도 완전히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많이 닮아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닮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신적인 생명, 즉 영생을 부여받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초의 인류, 그 개인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가 바로 아담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초의 인간, 개인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또 아담의 이야기는 결국 나의 이야기도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담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단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첫 번째 아담에 속한 자이냐 아니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 속한 자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딱 두 가지로 분류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에 속한 자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이 아담의 이야기는 결국 누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까? 나의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아담이었다면 결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에 자기가 존재했다면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찬성하지 않고 결사항전으로 반대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적은 유혹에도 우리가 쉽게 넘어가고 쉽게 죄짓는 것이 우리의 일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을 볼 때 바로 우리는 여전히 첫 번째 아담 안에 속한 바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시편 8편으로 돌아가서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8편의 내용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다윗이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모세가 믿음으로 기록한 글이라고 한다면 이 시편 8편의 내용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 또 인간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지으신 것을 다윗이 시로 승화시킨 내용이 오늘 8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을 뿐만 아니라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를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의 내용을 보면 인간의 연약한 모습 그리고 인간의 특별한 모습이 같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시편 8편을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오늘 시편 8편의 내용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까 인간을 무엇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습니까? 땅의 티끌, 땅의 먼지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먼지나 티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먼지, 티끌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가장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런 존재쯤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네. 이와 같이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무슨 존재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역시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정해진 연수에 따라서 살다가 바로 소멸되는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에게 누가 찾아오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인간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권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은 기억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권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 이 권고라는 표현이 재밌는데, 자, 우리 한번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창세기 21장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창세기 21장. 자, 우리 고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21장 1절. 창세기.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예, 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여기서 권고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약속하셨죠? 네. 그 약속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또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미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드디어 뭐를 하게 됩니까?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권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 방문하다, 돌보아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리고 사무엘상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사무엘상 2장. 자,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라를 권고하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잉태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괴로움은 뭐였습니까? 자식이 없다는 게 가장 큰 괴로움 아니겠어요? 그래서 척으로부터 이제 핍박을 받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권고하셨더니 잉태하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1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권고하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잉태했죠. 그래서 그가 독자 이삭을 바로 낳는 그런 이제 은혜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 다시 시편 8편으로 돌아가세요. 주께서 저를 권고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의역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괴로웠던 한나, 그리고 첩인 분인나로부터 핍박을 받던 그 한나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방문하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티끌과 먼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수 정도밖에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억해 주시고 인간을 방문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니 인간의 그 지위가 격상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단지 진흙덩어리고 티끌과 먼지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년수를 마치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니 5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를 천사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와 권한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또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그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가 여러 해 동안 많은 재물을 모아서 스스로를 위로하기를 내 영혼아 이렇게 여러 해 쓸 물건을 주었으니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와 인기와 명성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그는 가장 연약한 자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명예와 명성과 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신령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는 바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행복한 자요 가장 복된 자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바로 존재의 이유 또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만 죄로 인하여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완전히 거짓골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모습이 바로 탕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분이 존귀한 자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지금 멀쩡히 살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끊으시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욥기서 한번 다 같이 보세요. 34장, 욥기 34장. 자,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힘과 그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까 시편 8편 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인간에게서 그 힘과 기운을 거두시게 되면 그럼 인간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15절에 보면 모든 혈기 있는 자는 일체로 망하고 죽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례식장 가보면요, 몇 시간 전에는 막 여러 사람과 똑같이 활동하던 분이 호흡이 끊어지니까 그냥 인형처럼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띠고 있지만 밀랍 인형과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거두시게 되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가 있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안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도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분을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 한 명을 꼽자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솔로몬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에게 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그런데 1장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우리 한번 전도서 한번 보실까? 1장에 전도서 자 2절부터 2절만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헛되다는 표현을 몇 번 계속 반복합니까? 5번이죠. 네. 유대인들의 글을 쓰는 방식 중에 2번만 반복해도 굉장히 강조하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무려 솔로몬은 헛되다는 표현을 몇 번 씁니까? 5번 씁니다. 이것은 헛되다는 것을 가장 극대화, 가장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던 솔로몬이 왜 헛되다는 표현을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그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영광과 물질을 죽음 이후에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의 영광과 물질이 그를 결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12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전도서 12장. 자, 12장이 이제 그 결론인데요. 자,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너의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기서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무슨 28 청춘, 20대, 30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때에 누굴 만나야 된다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바로 복된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재물도 가질 만큼 가져보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도 누릴 만큼 누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가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그에게 영생을 결코 주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첫 마디가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결론 부분에서 너의 청년의 때, 즉 육체가 있는 동안에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 보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곤고한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죽기 전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바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최고의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는 진토로 돌아가게 되고 또 먼지로 돌아갈 뿐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자가 바로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는 자요, 또 가장 행복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